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들 많이 사용하시죠.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또는 뭔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나 눈물이 있을 때, 또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들릴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떨 때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베푸셨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조금 은혜라는 단어가 오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 이 서로 싸우다가 그냥 좋게 넘어가자 할 때 야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정의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정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거나 그들이 더 거룩했거나 깨끗했거나 죄짓지 않아서 또는 그들의 혈통이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지금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정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앉아있어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모든 가축과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와 그리고 곡신 땅까지 모든 광주리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 그게 바로 은혜야 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 이상의 엄청나게 풍성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 다 담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것,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셔서 먹고 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 원하실까? 오늘 이 시편 105편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포로기에 있던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찬양하고 예배 때 이 말씀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옛날의 일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일반적인 역사도 공부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구약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네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고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너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되어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삭의 가족들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시편 105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나. 아멘. 그들의 사람 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적었다라고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나그네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 복을 받은 자들이 그 모습과 형편이 어떠했느냐? 사람 수가 적었고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 그곳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리하는 인생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힘없는 자들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까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되게 예뻤나 봐요. 그런데 다른 땅들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그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노리는 겁니다. 빼앗으려는 겁니다. 근데 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목숨이 이제 죽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겨요. 2번이나 빼앗깁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아브라함 비겁하다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어떻게 덮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무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무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애굽의 왕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세요. 너 감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와 너희 민족, 너희 가족들, 너희 왕가에 내가 씨를 말려버릴 거야. 너 돌려주지 않으면 너 큰일 나.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왕들이 겁을 먹게 하시고 사라를 다시 돌려주게 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교회가 더 커져야 돼,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대단해요. 우리 아버지가 높은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힘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요,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 경호원이 따라붙고요, 어디를 가든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유도 8단, 뭐 태권도 8단, 뭐 복싱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강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어서 왕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강하시니까
그 왕들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이 지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 기근을 주셨을까요? 왜 그들을 배고프게 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애굽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니네 자녀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거고 400년 이후에 나올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보내시냐면 요셉을 먼저 보내세요.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험난했어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준비하는 자로 나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하나님 좀 높이실 거죠. 그런데 조금 고난이 있다고요. 힘들다고요. 알겠어요. 참을게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높이실 거죠. 그건 믿음으로 갈게요 하고 요셉이 갔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갑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갑니다. 상인들에게 팔려서 가요. 가서 뭐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종살이 했습니다. 물론 가정의 총무가 되었지만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옛날에 꿈을 꾸었잖아요. 어떤 꿈을 꿨어요? 두 가지 꿈을 꿨는데요. 자신의 곡식단이 있는데 이 11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하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이 꿈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자신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형들이 기근 때문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비로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구나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보였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 당했다면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복수까지는 안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아이고 저 정도는 용서해 주지 라고 하지만 그들과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요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찾아오거든요. 요셉을. 왜 찾아오냐면 자신들 이제 죽일까 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게 잘했던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복수하지 않을까? 이제는 칼을 꺼내 들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용서해 달라고. 그때 요셉이 울면서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형들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먹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고 어떤 일들을 당하셨고 어떤 배신을 당하셨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고 공격을 당하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다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바로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하게 하셨다. 실제로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야곱의 가족 70명.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되게 하셨어요?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에요. 한 200만 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물론 그때 애국과 비견해서 애굽에게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한 나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 정도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민족, 한 국가로서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뭘 하시는 분이시냐면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번성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물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처음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요, 예전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과거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게 그 과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냐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작점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작점을 기억하셔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인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정도 살았지, 나는 원래 이 정도를 누렸지, 나는 원래 이 정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착각에 빠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나는 예수님 잘 따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차등을 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래 예수를 믿었고, 나는 어떤 것을 알고, 나는 이 정도 헌신했고.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너 내가 구원했어. 너 내가 은혜 베푼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죠. 여러분 느끼시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좀 넉넉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푸시고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오늘 청년들이 왜 앉아 있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셨죠? 쟤네들은 또 왜 왔을까? 지난주 온가족 예배 드렸는데 오늘 장학금 수여식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장학금 왜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지급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재정이 남아 돌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돈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들이 장학금을 받을 때 한 가지 제가 목회자로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저들이 성인이 되고 저들이 자리를 잡고 저들이 살아가게 될 때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들을 사랑으로 케어하고 기도하고 저들 가운데 우리가 후원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요,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되고 번성케 되고 강력해지니까요, 누가 그들을 미워하게 돼요? 애굽이 미워하게 돼요. 왜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요셉을 알았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왜? 총리였고 그를 통해서 흉년과 풍년의 때를 지나왔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들과 이런 것들을 다 토지 소유권까지 받아들인 시대가 바로 요셉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어때요? 요셉에 대한 은혜가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노예로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 시키는 겁니까? 노역시킵니다. 벽돌구라 그럽니다. 고된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쟤네들이 우리한테 반역하면 어떡하지? 쟤네들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들이 그런 고민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강도를 높여서 더 핍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산하 제한 정책까지,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날강에 던져라, 여자는 살려준다, 이런 정책들까지 쓰게 되는 거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할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400년 보내신 것이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할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민족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 밑에서 종살이할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노예로 살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이 주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이 땅에서 주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나 먹고 살만해라는 것으로 여러분 평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들은 열방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될 자들인데 그냥 애굽이 주는 그 음식 정도 먹으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우리들 살만한데, 모세가 나가자 그러니까 우리 안 나갈 건데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결국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신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임하는 이유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관계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의 막힘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이유, 건강이 갑자기 약해지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과 트러블이 싸움이 심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직장이나 거처나 또는 뭐 교회까지도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옮기실까? 어렵게 하실까? 마음 아프게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막힘과 어려움과 옮기는 이 아픔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물이요,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물이 차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물이 썩어버려요. 그 물이 썩어버려요. 그러나 그 물이 흘러가면 어때요? 건강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메말라져 버려요. 땅이 갈라지듯이 말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게 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이 은혜를 받는 일에만 여러분 치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좋아.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어.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점점 병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이니까, 썩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세요. 나를 향한 기도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로, 열방을 위한 기도로 흘러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라는 그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을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들, 은혜로 베푸시는 것들 어때요?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커지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교회가 멈춤 현상이 발생하고 교회가 썩기 시작하고 교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들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신 안에 먼저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돼서 교회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감격, 내가 예수 믿은 자로서의 그 감격을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게 주신 것들로 우리 청년들을 돕고, 내게 주신 것들로 새 가족들을 살피고, 내게 주신 힘과 권세로 우리가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어제도 우리가 전도하는 한 집에 음식점의 사장님이 이 암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팀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왜 가능한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 우리가 그 사람까지 신경 써?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마음 주신 사람들, 전도하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려움은 어때요? 하나님 찾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어려움을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건 죽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옮겨 놓으시며
우리는 힘들죠. 어렵죠. 배고프죠. 그러나 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인도해 내신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세요. 뭐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셨어요. 또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거나 낡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왜 이루어져요?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말씀.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일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번성케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복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빼앗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 45절 말씀에 그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다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실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실래요?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면 이 말씀이 어떨까요? 너무나 좋은 거죠. 아침마다 나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뭐 제한되는 게 많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뭐 우리가 어디도 못 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우리가 그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달콤함보다 훨씬 더 상위적인 개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유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껏 죄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생을 사시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시라고요.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이 되시고, 그래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사역하면서 전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다른 성도들 돌아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을 누려보시라는 겁니다. 단전에서 그 올라오는 그 기쁨들 있잖아요. 내 영이 기뻐 춤추는 것들을 여러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살아. 그럼 내가 복 줄게. 이거 약속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동행하자. 너 나와 함께 살자. 너 나만 사랑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면 안 되겠니?
나는 너한테 복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마음껏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주시는 행복, 기쁨, 만족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